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가는 곳에 우리가 그 길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확고하게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계에 대한 내용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상을 줄 것이고,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한 벌을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상벌이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천국도 창세 이후로 예비된 천국이라고 말씀했고, 지옥도 창세 이후로 예비된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죠? 그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런 세상이 올 것, 죄의 세상이 올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시면서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컴퓨터 시스템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스템 아래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뭘 모르고 있냐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삶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이 다 영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죠? 벼락 맞을 놈 만나면 벼락 맞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옛말들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런가벼 하고 넘어가요. 그런가벼가 아니고 이 영이 여러분들 자체에 기운들이 다 있어요. 영의 흐름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복된 흐름이 있거든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복된 흐름에 내가 다 올라타서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곧 벼락 맞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화를 받을 사람 옆에 내가 있으면 그 흐름에 내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벼락 맞을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받을 사람인지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만약 벼락 맞을 사람이면 벼락 안 맞도록 해주는 게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당신이 벼락을 맞는지, 왜 당신이 이런 화를 당해야 되는지, 당신이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당신이 왜 병이 걸려야 되는지, 당신이 왜 그런지 가르쳐줘야 돼요. 사람이 모르면 모르는 만큼 살아요. 알면 안 만큼 살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것밖에 못 사는데 알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하는 것은 그 탓이고 그 사람 탓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한 것은 내 탓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지자가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핏값을 받아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네가 말씀 전화롭혔을 때 완전 했나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전해서 안 하는 것은 그 사람 탓. 그 사람이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도록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아요. 알아도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안 해서 못 받는 거니까 그건 그 사람 탓이고, 모르는 것은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제가 역사적 사명을 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성경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잘 봐요.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요.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2절에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죠.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크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좀 이따가 이제 연계 구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크다 하는 말이 그냥 엄청 크구나 넓구나 우리가 이렇게 뭐 나라 미국 가보니까 중국 가보니까 땅덩이가 진짜 크대요. 땅덩이 정말 커요. 너무 크더라고. 우리나라도 못 돌아보는 거 많은데 안 그래요? 우리가 막 가본 데야 뭐 관광지만 가보지. 그런데 이 진짜 다른 어마어마해요. 중국 제가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북쪽도 끝이 아니에요. 그냥 곤명에서 쿤밍에서 북경까지 이제 베이징까지 제가 기차를 탔는데 42시간을 탔거든요. 42시간을 타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차를 42시간을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북 간의 길이가 길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데 3일이 밤낮이 걸린대요. 그럼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서쪽 이제 장춘이라는 그 큰 도시에서 이제 북경까지는 우리 같은 KTX가 있어가지고 보통 얼마큼 걸리냐면 기차를 타면 24시간을 걸려요. 제가 북경에서 연길까지 오는데 24시간이 걸렸거든요. 하루. 그런데 그 연길이라는 그 중국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장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KTX 같은 그 기차를 타고 6시간 만에 갔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와 전국이 많이 발전됐다. 북경에서 상해까지 가는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타면요 엄청 빨라져요.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KTX 타고 6시간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뭐 서울까지 2시간 40분이라 3시간만 막 떡을 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런 세상도 우리가 못 본 것이 천지인데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요. 지금 이때까지 산 사람들이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6천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만약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이 6개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이 지구가 터지겠죠. 그죠? 근데 영계는 안 터져요.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하여튼 무진장이 넓고 무진장이 큰 게 영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처소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딱 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으니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반만 맞아요. 처소를 예비하는데 이 처소가 무슨 처소냐면 2가지 처소예요. 크게는 3가지 처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천년왕국이라는 처소, 두 번째로는 중간영계라는 처소, 세 번째는 천국이라는 처소. 영원한 천국이죠. 그런 처소를 준비하러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중간영계를 주님께서 확고하게 다져놨다. 이런 뜻이에요. 확고하게 다져놨다. 그래서 이 중간영계라는 곳을 만들고 천국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의 31절입니까? 그 말씀이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부터 천국을 예비해놓고 하나님 지옥을 예비해놨지만 중간영계는 예수님이 가셔서 그것을 예비해놓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중간영계가 있었느냐?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중간영계가 다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죠. 우리 그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누구냐? 옥에 있는 영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옥에 가 계시더라 이러겠죠. 뭘로? 영으로.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죠. 그죠? 부활하시기 전에요.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옥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하고 수장당해 죽었던 사람들의 영들이 그곳에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요것이 그때 당시 언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 영계라는 이런 영계의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그 기원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놨지만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많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이 오래 살았죠.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우리 요즘 말한 것 같이 제국을 만들기 위한 전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기껏 해봐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나 그죠? 아니면 누굽니까? 라멕이 자기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고 자기를 다치게 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소년과 젊은이들을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때 당시 살인이나 이런 거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성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전까지 다 최소 라멕이 그저 몇 살 우리 신앙 안에서의 라멕이에요. 셋의 후손으로서의 그 라멕은 777세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레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 그렇게 많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인도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가인의 후예들도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오존층이 파괴가 안 되고 오존층 위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있다 보니까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을 다 걸러줘요. 다 걸러줘가지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 빛들이 하나도 없는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나이가 얼마 되니까 볼때기가 지금 영 시원찮아지고 밑도 축 처지고 연한맛 좀 해지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림 바르고 뭐 해가지고 뚝뚝 두드려가면서 이거를 탱탱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세월을 이길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그죠? 쉽게 말하면 100살은 10대 200살은 20대, 300살은 30대, 400살은 40대, 500살은 50대 이래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보다 10배나 더 그렇게 스태미나가 좋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69세 정도 되면 우리로 따지면 한 100살 정도 사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100살 살면 오래 사셨습니다. 많이 사셨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때 100살 같으면요. 가 죽었나? 어린 나이 와 죽었노? 이렇게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었죠. 그죠?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가 언제냐면 타락하고 난 후에 한 1000년 정도 지난 후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은 그 후 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 후 1000년 후에 또 누가 나타났냐면 다윗이 나타났어요. 다윗 이후 1000년 후에는 누가 나타날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재밌죠? 이런 것을 배워놔야 돼요. 이런 걸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년마다 기가 막힌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천년에는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리셨어요. 싹 썰어버리는데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이제 확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 사람 수명이 500살, 400살, 200살, 100살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 안 하고 살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약 먹고 뭐 먹고 얼굴 바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궁창 위에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1000년 동안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런 질문 안 받았습니까? 저는 대학생들 사역을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을까요? 세종대왕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말이거든요. 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답을 아무도 못 해주죠. 뭐 저도 못 해줍니다. 그러나 원리는 가르쳐드려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이순신 장군 계시면 만나면 알아요. 저 인간 세상 살 때 이순신 장군이 돼. 다 압니다. 그때는 다 투시가 다 되기 때문에 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누구다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심판날에 가면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에 너는 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그죠?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옥은 뭐냐면은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이 이 내려가기 전까지 이 옥은 어쨌든 수명이 다 돼서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 것도 아닌 지옥에 간 것도 아닌 그 옥에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4장 5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4절로부터 6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언제? 백보자 심판 때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이를 위하여 백보자 심판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영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옥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딱 옥으로 가셨는데 옥으로 딱 가니까 거기에는 좀 착한 영들도 있을 것이고 사악한 영들도 있을 것이고 온갖 죽었던 영들이 우글우글우글 거릴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귀신떼가 가득 찬 곳이 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곳에 딱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옥에다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복음이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믿는 자.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뭘 전했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 피를 뿌렸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하나가 이 옥으로 딱 내려와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그곳에 수천 년 동안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영들 앞에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막 복음을 막 전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 뭔 소리 하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도지 주면 전도지 쭉쭉 잡아 째고 있잖아. 틱 날리면서 니 남들 쇼 이렇게 하는 사람 있듯이 그 영계에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죠? 이 피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 피를 믿으라 하는데 아멘 하는 영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한 예수의 피를 믿는 영혼들을 딱 거둬가지고 상부, 영계, 다른 차원으로 그들을 올리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부, 영계, 중간 영계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으로 봐서는 하부, 중간 영계로 그들을 옮겼어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가 딱 나눠지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가 영에 있는 영들이 있는 그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영들이 예수의 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었던 사람들도 그 옥 안에서 다 복음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듣고 차라마 네 믿는다고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거가, 나는 못 믿겠다 이래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건 틀려요. 예수님은 영으로 보면 엄청난 빛의 영체를 갖고 있다. 빛으로 된 영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부로 내려가가지고 그 옥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자체가 엄청나게 광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그 영들이 보면 참 비범한 분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정도의 모습은 가지고 갔는 거예요. 왜? 영이 원캐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으니까. 우리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자, 옥에 와가지고 옥을 두 갈래로 딱 나눠버렸죠. 그죠? 믿는 자들이 가는 옥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옥하고 두 개를 주님께서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나누고 그 다음부터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그러나 온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 때 예수 이름을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을 언제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천사나 혹은 다른 성도들, 그죠? 예수를 믿은 다른 성도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영들, 이런 영들 있죠. 그런 영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혹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분의 피를 믿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게 딱 되면서 아멘, 정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믿고 정말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영들은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않는 그들이 그 영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예수님 했으면 상부 중간 영계로 올라갔을 것이고, 뭐라 해산노 했으면 하부로 내려갔을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 됐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요 철두철미해요.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 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라 하는 말은 공의롭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때 이 사람이 안 믿으면 귀신이 와서 탁 끌고 가. 어디로? 하부 중간 영계로 가겠죠? 그리고 믿으면 상부 중간 영계로 그 영의 차원들을 옮겨갑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아있는 이 현재의 세계에서나 죽어서 영계의 세계에서나 그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중간 연계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아내나 예수 믿는 남편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로의 배우자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왜 됩니까? 지옥 갔네 하고 끝났죠, 우리는. 그잖아요. 그런데 중간 연계가 있으면 뭐예요? 아직 심판 전이죠. 아직 심판 전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지만은 심판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만 되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놀랄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그런 일들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죽은 자들이 나와요. 죽은 자들. 성경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잠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을 보고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 만일 죽은 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살 길이 없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왜 세례 받냐? 죽은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를 대신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회개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죠. 회개시키는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사람은 지금 하부 중간 연계 우글우글 귀신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지금 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세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누구누구 김개똥이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김개똥이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세례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세례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중매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이 사람과 접붙임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1번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그 영을 위하여서 간곡한 심령으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를 건지는 기도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마귀들이 역사를 많이 하는 밤 12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들의 공격과 마귀들의 역사를 다 뚫고 나가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마귀와 그 모든 귀신떼들을 뚫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늘의 빛이 전달되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밤 12시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악한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졸다가 깨다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다 깨지고 내가 했는 기도의 효력이 없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만 영계를 아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를 할 때 효과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자기 혼자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도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희박. 왜 희박하냐면
영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자기 부모가 혹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계를 아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리스도의 반응이 어떤가를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구원의 역사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래서 죽으면 끝! 하고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죽었는데 주님을 믿으면 산대. 그죠? 이 얘기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성경 말씀이 그때 나사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었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영이지만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들 다 살아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죽는데. 그 죽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자는 것,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하늘나라의 죽음의 개념과 오늘 이 세상의 죽음의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차이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죽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러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 목숨은 다해서 목숨은 끊어지지만 영의 생명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어.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그 영이 다시 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여자들은요, 자기의 죽은 자를, 남편이에요. 남편을 부활로 받는데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활로 받는다는 말은 부활체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영이 하부 중간 영계에 가 있는 이 영이 이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다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 내가 순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나중에 저 삼청천 얘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성경은 중간연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연계는 아직 심판 전이기 때문에 중간연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도 있다. 하부 중간연계에 들어간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고 죽어도 돼요? 구원은 받아요? 이거 모르고 죽어도 구원은 받는데 가서 새로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면 월반하겠죠. 뭐 죽어보면 아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땐 이게 맞니 안 맞니 하고 있을 거지만 죽고 난 후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전해도 근데 한 명이 증거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문연희 집사님, 그 일본에 지금 일본자
보실 건데 그 문현희 집사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영계를 체험했다고. 근데 제가 영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계를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맞더라 하면서 우리 교인이 증거를 했다니까요. 지금 살짝이 한 3일만 죽었다가 깨어나시면 최고의 증거자가 될 건데 요즘엔 3일장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은 여러분의 뼈가 가루가 되어서 강에다 날려지니까 3일 그래도 보통 화장인데 화장터 앞에서라도 깨고 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 없으면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는 자비예요. 여러분들이 영계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영계는 영의 세계예요. 자,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으려면 이런 것이 존재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될 공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시간 속에 두는 거예요. 맞죠? 시간이 심판이에요. 시간이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늙으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또 심판의 도구이자 정리의 도구예요. 살아있을 때 정리 못해도 내가 죽으면 정리 다 되죠. 아닙니까? 정말 신기한 게 시간이 심판의 도구요 또한 정리의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체는 다 시간 속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지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고 그죠? 희노애락의 생로병사의 세계 속에 우리가 쏙쏙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계는요. 시간이 있으면 영도 늙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계는 늙어지는 현상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은 육의 개념이다. 육의 개념. 그런데 영계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시간을 재면은 영원이 안 되죠. 그죠? 시간을 재면 영원이 안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은 다 시간 속에 있죠. 그죠? 그죠? 주입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옛날에는 한 머리 했습니다. 탁 들으면 다 이해하고 탁 인지되고 막 탁 들어가 내가 판단 딱 해가지고 정확히 딱 말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 머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다 총명하고 똑똑하고 다 했는데 지금 그죠? 하나 놓고 난 다음부터 제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그죠? 또 음한 애탓하고 우린 살아가지만 사실은 시간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영계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계는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육계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시간 때문에 사람 잡아먹어요. 시간 때문에 좀 늦었다고 뭐라고 캐샀고 일찍 왔다고 뭐라고 캐샀고 시간이 많니 안 믿니 이걸 이 시간까지 입금해야 되는데 왜 했니 안 했니 그죠? 우리는 다 시간 속에서 고통해요.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쓰면 결제일이 있죠. 결제일 넘가고 뭐 해야 됩니까? 불량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그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계는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영계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옥도 시간 없어요. 지옥도 계속적으로 고통받다가 그 고통,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지옥편에 가서 제가 또 얘기할 내용인데 이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냥 하루 그냥 해가 지고 뜨고 이러지만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죠.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곳에는 시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육적인 세계였지만 시간 속에 포함된 삶이 아니야. 시간은 있지만 시간 속에 포함된 삶이 아니라 시간 밖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시절은. 그러나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올 때는 시간 안에 복종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백날 뭐라 해도 시간 안에 다 복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시간 안에 다 복종하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 3시간 해야 됩니다. 팍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냐면 3시간 알람 딱 맞춰놓고 찌요! 와 알람이 안 옵니다. 안 울리노 이거면서도 기도를 하는 게라. 그죠? 그래가지고 시간만 그죠? 따라라라 알람이 딱 울리면 휴 3시간 했다 오늘 했다 미컴면서 되게 또 좋아해요. 뭡니까? 그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시간에 복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좀 3시간 지나가면 어떠해? 또 3시간이 좀 모자라면 어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되는데 남편도 봐야 되고 아내도 봐야 되고 자식도 봐야 되고 부모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시간 아래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아래 복종하는 이 모든 삶이 영계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요 진짜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영계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쫑기면서 살다가 휴가 어디 있잖아요. 조용한 섬 같은 데 가가지고 조용하게 일주일 동안 그냥 푹 쉬고 행복하다. 사람 소리가 안 들려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데 또 오고 싶다. 시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며칠 동안 그 가가 처박혀가 있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영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롭지 못한 것은 죄성이 역사할 땐 여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시간의 개념과 이 공간적인 개념들이 다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 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자꾸 시계 쳐다보지 말고. 저는 시계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계를 안 쳐다보는. 근데 할 수 없어. 여러분들 때문에. 그죠? 뭐 더 하면은 난리 나니까. 그죠? 더 하면 난리 나잖아. 그걸 더 하면 집에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쉬고 저치고 가면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일찍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의 세계를 우리가 딱 통과해버리면요.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은혜로운 예배드. 찬송 1시간, 2시간 부르고,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2시간, 3시간 듣고, 좋다. 또 같이 또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밥 해먹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도, 시간, 그죠? 그래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계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매임의 세계니까.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매임을 줘요. 공간은 뭘 주느냐? 매임을 줘요. 여기서 내가 차를 타러 내려가려고 하면 3층, 2층, 1층 계단을 열심히 가야 돼요. 이건 뭐야? 공간의 제약이 공간의 제약. 그런데 영계는요. 내가 저기 가고 싶다 하면 샥 하면 영이 샥 가요. 그게. 좋잖아요. 지금은요. 아이고 다리야 무릎이야 이거 하면서 허리야 이러면서 안 그래요? 3층 어떠십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면 참 5층 6층 안 얻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시고 그래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6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어딘데요? 하면서 그럼 관리비를 더 내야 돼요. 네, 그런 줄 아시고 올라오는데 이게 은혜롭잖아요. 3층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1층 교회는 3층이라고. 1층 천을 지나 2층 천을 지나 3층 천에 내가 올라오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이 세상 바깥에 탁 있는데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올라오고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물론 2층에 가까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이 3층까지 올라오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올라온다. 정말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이 시간과 공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아들은 오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때는 여러분이 거쳐야 될 것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고 부모에 대한 애착, 혈육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 이런 사물들과 같은 이런 물질에 대한 애착들, 이런 애착들이 다 끊어지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미 그 사람은 영계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계에 살 뿐이에요. 왜? 맨날 시간 타령하고 공간 타령하고 돈 타령하고 아픈 거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타령하고 살아가니까 이미 우리는 진 거지, 세상. 우리는 이미 죄에 지고 나 자신의 삶에 졌고, 그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계는요,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영원한 자유와 평화로움 속에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엄청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몇 대 맞고 끝날 문제도 지옥 가면 몇 대 맞고 안 끝난다는 게 문제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3일 동안 고통을 받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 해결될 수 있고 일주일 금식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지옥에 가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은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는 이 은혜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뭐 우리 남편이 돈 좀 벌어주니 못 벌어주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천국이 중요하냐, 돈 벌어주는 남편이 중요하냐? 눈가리는 돈 벌어주는 남편이 더 중요하다 할 거고, 누님은 천국이 더 좋다 할 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런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방 한 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감사 안 하고 살면은 여기 인간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짐승이라 하는 겁니다. 짐승도 제 집이 있는 것을 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내가 어쨌든 뭐 월세를 내든 전세를 주었든 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집 방 한 칸에 내 몸뚱아리 누일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집에 여러분들 누울 데 없으면 여기 와서 누워요. 괜찮아요. 요 폭신폭신한 카페트에다가 그냥 뭐 하나 깔고 그냥 자면 돼. 요즘 같으면 뭐 이불 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해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라는 게 뭘까? 영계를 아는 삶과 영계를 모르는 삶은 이렇게 수준적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자꾸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졸이며 살아가는 이 행태의 삶으로부터 주님 오실란다, 내가 내 목사님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조급함이 오히려 주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도 영계다, 이걸 믿죠? 그런데 믿긴 믿어도 지금 여기가 영계인 줄 아무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천사가 여러분들 옆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계란 말이야.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이 성령과 천사들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돕고 있고 내게 힘을 주고 있어요. 졸음이 오면 자지 마라 야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 얘기하는 게 안 들립니까? 아우 정말 속 터져요. 하나님 올라가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속상해가지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 주일은요 맨날 자빠져 살아. 예배 시간에도 자고 기도할 때도 자고 이거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요. 주님, 네가 가서 힘을 주어라. 저도 힘 떨어져요. 저도 힘 떨어져. 우리 주인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좀 은혜를 받고 해야
제가 당이 안 떨어지는데. 그죠? 천사들 이리 얘기할 거라 아닙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우리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당 떨어져, 당 떨어져. 저도 힘없어요, 힘없어. 아, 진짜. 배짜락 하면서 천사들도 이렇게 할 건데요, 아마.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정신을 흐리흐리하게 할 시간적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되 자는 여유는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를 하라 했지 자빠져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적당한 수면은 취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아직 흙집이기 때문에. 흙집이잖아요. 흙집이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좀 주무시고, 잠은 그죠? 많이 자면 7시간, 적게 자면 2-3시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때는 언제냐면 신이 역사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신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밤새도록 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인 삶을 지금 내가 영위하고 살아갈 때는 그죠?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 딱 해도 그 다음날 되면요 영이 맑아져 있기 때문에 육체도 대단히 깨끗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다지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자기가 할 일 다 하면 편히 쉬어라 합니다. 자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막 폭주해가 막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또 우리를 안동시키고 안정시키고 또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까파로 막 까면 안 됩니다. 항상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죠?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뭘로 끝내야 돼요? 절제로 끝내야 돼요.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한계. 그러니까 육이 하면 저도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병을 이렇게 몇 가지 병을 알아봐가지고 안다니까요. 제가 심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심장 이리 있으면은 저는 항상 심장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원래 심장은 안 느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저는 심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심장이 딱 있으면 심장이 퉁퉁 하면서 저 느껴지거든요. 탁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져. 그런데 여기서 만약 산소가 조금 부족한 데 갔다. 심장이 당당당당당당당 뛰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1300이 아니라 3000m 고지인가? 거기 3000m 이상 4000m 정도 되는 그런 고산 지역에 있는 그런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그쪽에 이제 교회로 갔었는데 제가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심장이 안 멈추는 거예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거리는데 심장이 방맹이 친다는 소리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방맹이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막 몸이 그때도 몸이 병 들어가지고 안 좋았는데 안 좋으니까 더 이 몸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 중국 선교 제가 28일 한 달 정도 갔다 와가지고 그때 병이 걸렸거든요. 병이 걸려 몇 년을 수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 천식 걸려가지고 하고 저 지금도 몸이 좀 안 좋으면 당장 어디로냐 기관지 폐 쪽으로 타고 와요. 그러니까 기관지 폐 쪽으로 타고 오는 게 뭐냐 이 천식 기운을 갖고 기관지 천식 이 기관지 쪽 폐 이쪽이 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심장하고 좋은 건 어딨노? 좋은 게 없네. 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속에서 안 좋았던 옛날에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요 쉬어줄 때는요 무조건 자빠져 자요. 잘 때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무리를 해버리면요 심장에 통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서부터 안 좋아요. 저는 딱 감기가 딱 오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요 목으로부터 딱 와요. 저는 알거든요. 벌써 여기서 탁 한 방이 딱 들어오거든요. 딱 들어오면은 감기가 이제 시작될라 하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알기 때문에 그걸 딱 해가 감기가 안 오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그때는 갑자기 안시 주던 사람이 막 방에 계속 들러버가지고 누워있고 어쨌든 안 움직이고 따뜻한 거 많이 마시고 하여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이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육이니까 제가 감당이 하기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기침하게 되고 막 콜록콜록하게 되고 콧물 떨어지고 뭐 이래봐요. 정말 별로 이렇게
안 서죠.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육의 세계를 다 뛰어넘는 영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어버리면 병이 걸려도 통과. 여러분이 힘든 것이 와도 그것이 통과. 그 모든 시간 공간 속에 매여 있는 내 심정이 다 통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통과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다. 나중에 우리가 성장론 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3차 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에 엮인 모든 인생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런 심령 상태. 들어만 봐도 좋은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묶여져 삽니까? 그만 묶여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한테 묶이지도 말고 돈한테도 묶이지도 말고 여러 가지 묶이지 마세요. 다 그것이 뭐냐? 시간의 쪼임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의 고통을 받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연계는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뭐 이런 설교 조금씩 했지만은 이번에 연결론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주장로님을 위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셨을 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것을 뛰어넘는 장로님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또 권사들은 또 삐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마세요. 다 대표 원리 알죠? 한 사람 집었으면 나머지 다 포함되는 거 알죠? 다 그 밑에 있잖아요. 다. 그죠? 장로님 밑에 다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뭐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장로님 하나 얘기하면 나머지 다 알죠? 또 센스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 주집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 모질해서 다 그런 거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질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연계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차원과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나이로 보지 말고 나이가 저만큼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다 뭐냐?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연계의 눈이 떠지고 연계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수준이 요만하고 경지가 요만하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처방이 나가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수준과 저 사람의 신앙의 경지가 요 정도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양이 많다 줄아라. 그죠? 일이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 양이 아니다. 그러면 일을 줄여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뭐 하는데 이 사람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야. 그런데 거기에다 더 많은 것을 얹으면 안 되죠. 수준이 높으면 이 사람 수준은 시간과 공간을 많이 통과한 삶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교회 많이 다녔다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과 경지가 어디까지 왔는가.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얼마만큼 많이 빠져나왔는가. 그러나 무시하지 않는 그 모든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수준과 경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자세히 곱씹어서 또다시 테이프 돌려가 또다시 듣고 몇 번을 들으셔요. 그러다 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 얼마나 내가 많이 매여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는 어때요? 그죠? 막 집중하고 막 들어갈 때는 벌써 시간이 이리 됐나 하지요. 시간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가 어딘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계적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노? 불편한 이유는 시간과 공간 아래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개념을 갖고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나이는 존중하되 그러나 신앙은 나이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나보다 연세가 많으면 무조건 네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육의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예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나보다 낮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예우 차원에서 들어주는 거지. 결국은 신앙의 차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고 리드하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이 먹은 만큼 신앙의 차원과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만큼 수준이 올라갔느냐, 이 수준의 얘기.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나의 모든 삶으로부터 얼마만큼 자유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예요. 아가서적 멘토를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너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크나큰 비밀들을 여러분들은 깨우쳐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을 맡길 겁니까? 이 속에서 탁 뛰어올라야 돼. 뛰어올라서 주님 오실 날 다 왔는데 안 돼.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할례도 못 받았고 제 마음에 있는 거 이거 다 해결하고 내가 이 삶도 해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시간 공간 속에 딱 포함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렇죠? 내가 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빨리 벗어나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말씀을 믿어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라며. 왜 안 맡기노? 자기가 다 하려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쫓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내가 탁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내가 맡긴 넌 내가 이 한 타임을, 이 한 시간을 못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못 맡겨? 맡기시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맡기세요. 화끈하게 못 맡기면 주님도 화끈하게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화끈하게 맡길 때는 화끈하게 맡겨야 돼요. 화끈하게 팍 자기를 던지고 주님 전 믿습니다. 화끈. 그죠? 그가 또 불끈 그리면 안 되고 화끈만 하세요. 화끈하게 팍. 또 막 불끈 그리 보면 막 주먹이 날아가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고통받고 그러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우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아주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건데 이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없는 병사는요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합지졸이 뭐냐면 바람이 펑! 뭐가 막 펑! 하고 이래버리면 다 도망가. 없어. 정예군대는요. 정예군대는 펑! 하면 뭐지라! 눈 떠! 딱 보면서 뭐지 어디서 펑거리나 보자 하면서 눈 딱 뜨고 저기네. 전력 공격!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오합지졸은 펑! 하면 도망가자. 지금 인생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심령에 폭탄 하나 쿵 떨어지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망가면 뭐야? 죽었다 깨어나도 오합지졸. 아이고 오가네. 성이 오고 그죠? 합지졸이네. 그죠? 그래 이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사가 되셔야지. 주의 군사, 주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어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늘의 왕이 우리 아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빠, 아버지라며. 뭐
뭐 아빠라고 부른다며요. 근데 그런 또 싸가지 없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해야지.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친근한 표현일 뿐이지 어디 창조주한테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아빠라고. 아버지. 아빠는 언제 부려요? 그렇지, 알라 때, 아기 때.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아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요 경의 힘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아빠라 안 해.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와 권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고 있어.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들 정신이 뭐죠?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을 왜 알아가지고 적하노?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못 가르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죠, 성경에. 안 그래요? 가장 친근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올라왔으니까 그 하나님을 친근히 불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라고 불러. 아빠 기도할 때 아빠 no. 여러분들은 경외심을 배우세요. 경건을 배워야 돼요. 경건을 못 배우고 촐랑대는 것만 배우고 있으니 이 교회가 맨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가 철삭이 아니고 찰싹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한테 너희들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왜 안 돌았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그러고 이건 모질한 것은 모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큰 폐단들이에요. 하나씩 우리는 고쳐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하고 친근해졌을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멋진 영적 황홀병들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는 아빠가 안 나와요. 정말 놀라운 황홀병의 세계가 따로 있다니까. 그 세계 속에 딱 들어오면요, 시간도 공간도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의 그 뭔가 모를 너무 희락들, 그 즐거움들이 확 올라와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 세계는. 그런데 그런 세계를 몰라. 그리고 이론을 갖고 자꾸 하나님을 갖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으면요, 정말 내 같은 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더더욱이 더 절실하게 알아요. 죽고 나면요, 딱 죽으면 내 영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탁 나오거든요.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영계가, 그때부터 영계가 열리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이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 하늘에, 공중에,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보이는 거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버지, 이게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떨떠름하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래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도망가자. 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어디로 숨을까? 어디로 숨을까? 그것이 바로 하부 중앙연계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자, 그러면 예, 연계 이제 구조도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조금만 설명하고, 그죠? 조금만 설명하고, 많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여러분들은 또 열불 나고 성질 나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연계 구조도예요. 연계 구조도. 뭐라고요? 예, 그렇지. 우리 명칭이에요. 연계 구조도란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쓰는 거예요. 남들한테 우리는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들은 논리 정연하고 사람들이 들어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단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요. 한치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치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치들이 있어요. 그 우리 은혜시대 이긴 자들 1편부터 시작을 해가 지금까지 53편, 지금 54번째 설교거든요. 여러분들 1편부터 50 지금 3번 지난 시간까지 했는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어보세요. 그 설교를 듣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라.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성장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돼요. 그래야 왜 이 설교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연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부 연계. 상부 연계를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부 연계. 이 하부 연계를 보고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중간 연계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중간 연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중간 연계 현재 1차원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자, 차원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쓸 거예요. 왜 쓰느냐면 1차원보다는 2차원이 높으니까 2차원이 1차원을 능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연계는 1차원적 연계가 있고 2차원적 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1차원적 연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는 아직 지구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라는 땅 아래에 있어요. 이 연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여기는 지구라는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이 장소, 이걸 보고 중간 연계, 중간 현재 1차원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습니까? 자, 중간 연계, 중간 영역에 현재, 지금 현재 1차원 상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나가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 되면 이제 이 얘기 안 해요. 다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막 제가 질러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을 보고 중간연계다. 중간연계가 있다 없다 이 말 할 거 없어요. 죽어보면 당장 중간연계가 시작되고 안 죽어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 옆에 마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와 마귀는 뭐야? 천사는 천국에 있어야 되고 마귀는 지옥에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상태인 이 지구 땅에 있잖아요. 지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왜 이런 연계가 여기에 마련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도 연계죠. 왜 연계냐면요.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이고 놀랍네. 영이 연계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 심령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연계니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연계는 숫자를 봐가면서 받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속에 귀신도 군대 귀신이 들어올 수 있고 성령도 수많은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입니까? 제가 지금 그 설명하려고 하면 또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쭉 듣고 오세요. 오시다 보면 다 의문 해결됩니다.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돼요. 1편부터 53편까지. 그죠? 쭉 듣고 오세요. 듣고 오시면. 그 들어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도 성령이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한테 그 왕들이 말하기를 다니엘아, 네 속에는 신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래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 속에 신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신들이 들어있다. 여러분들 내 속에 내 영이 있는데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이 두 개죠. 영이 하나인 게 세겠어요? 두 개인 게 세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2대 1이니까 2가 이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귀신이 한 마리가 더 들어왔어. 그래서 내 영 속에 귀신 2마리와 내 영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대로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귀신의 영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영이라고 하지 말고 악한 능력 하나가 내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개가 들어오면 악한 능력이 2개가 들어왔다. 될 수 있죠. 100개가 들어와도 악한 능력 100개가 들어왔다. 귀신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내 속에 수천 수만 마리의 악령도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내 영 속에는 사탄, 루시퍼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뒤집고 얘기하면 좋은 쪽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내한테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은사란 말은 뭐냐면은 영이란 뜻이에요. 그때는 지혜의 말씀을 하게 만드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걸 보고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걸 보고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다. 영분별하는 영이 들어왔다. 영분별의 은사. 병을 치료하는 영이 들어왔다. 치료하는 은사. 방언을 하는 영이 들어왔다. 방언 은사. 방언이라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영이 들어왔다. 통변의 은사. 뭐 더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도 9가지 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몸이 너무 애벼서, 저는 배도 너무 작아서 밥도 요만큼 먹는 제 속에 영이 뭐 그만큼 들어오면 제가 배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이미 영계거든요. 그 영계 안에 수천 수만의 천사, 수천 수만의 영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게요. 천사도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천사도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살라고 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성령을 받고 요놈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영계에 딱 가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빛이 딱 나거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 없으면 마귀들이 다 끌고 갑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거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저 나사로 체험을 하든 병자 체험을 하든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성령 받았으면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나는 빛을 받았고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현재 중간 연계, 중간 현재 1차원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요 2개가 선명하게 나눠져요. 선에 속한 것과 악에 속한 것이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받느냐, 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중간연계 중간 상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재 상태는 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훈련. 무슨 훈련? 죄를 이기는 훈련. 그죠? 죄는 뭐예요? 사탄, 마귀, 그죠? 귀신. 다 여기에 다 속하는 것들이에요. 죄는 뭐냐? 사탄이 죄예요, 사실은. 사탄이 죄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옆에 오면 죄가 내 옆에 온 거예요. 마귀가 내 옆에 왔다, 귀신이 내 옆에 왔다, 죄가 내 옆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선악의 구도가 정확해요. 옳고 그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요, 선을 추구하든지 악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은 뭐예요? 예수. 다른 거 없어요. 선은 뭐예요? 예수가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사탄이 악이에요. 나는 예수를 따르든가 아니면 나는 사탄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요, 셋은 없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중간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중간 어설프게 사는 것들은 다 토해내친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간에 어설프게 살면 주님이 다 토해내쳐요. 우리는 어설픈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적당히 세상에 한번 걸치고 하나님 탁 걸치면서 세상이 땡기면 이쪽으로 탁 가고 하나님이 땡기면 이쪽으로 탁 가는 그런 나의 센스 있는 중용의 삶,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아직 덜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요 내 것, 네 것 개념이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넌 내 거다 하면 무조건 내 안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다른데 뭐 발 디디고 뭐 딱 걸려가 사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걔네들이 저보고 아버지 하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어떤 아저씨 보고 아버지 익하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머리 찌 뜯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어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 야, 저 아저씨가 너가 아버지면 가. 이것들이 봐라. 그러면서 대신에 내가 이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주고 했는 거 아마 지금껏 아마 엇거끓일걸.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얼마 전에 됐어요. 너희들은 밑에 들어갔던 돈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노? 한 몇 천만 원 들어갔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몇 천만 원? 엇거릴 거다 이것들아. 너희들이 무슨 잘난 게 있어가지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너희들 키워주고 미기주고 입히주고 이게 다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너희 커서 아버지를 잘 생겨야 돼.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하면 그저 나쁜 놈이지. 애들한테 뭘 심어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나서 줬냐? 내 새끼니까 줬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네가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널 돌보시는 거다.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뭐 헌금을 뭐 엇거끓이면서 해봤습니까? 교회 뭐 빛이 나도록 닦아봤습니까? 또 닦은 사람은 한두 사람 있더라. 하여튼 뭐 닦아봤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헌신하고 뭐 충성하고 뭐 주를 위해 중립하면서 뭐 다 자기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 사랑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몸소리 하나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죠? 내가 좀 이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앉아 있고 다 그렇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될까? 안 그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솔직해져라. 그겠죠. 아까 시간에 좀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빙빙 돌려가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맨날 사는데 여러분들 꽈배기 실컷 꽈봐요. 여러분들 인생도 꽈배기 된다니까요. 사람이 좀 순수해봐라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이 순수한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 꽈배기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그래 맨날 속이 다 꽈배기처럼 다 꽈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연계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선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선한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계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 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손에 천사와 성령을 맡겨주셨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누가 그리 가르쳤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손에 맡겼어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모든 자기가 만들어놨던 열매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 26절, 27절, 28절 거기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모든 성령과 천사의 역사들을 누가 지금 관할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관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지금 만주의 주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만 확고하게 서시고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과 천사를 양손에 딱 붙들고 필요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잘 비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잘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 진짜 우리는 못 견뎌요. 지금 내가 너한테 피 주고, 내가 살 주고, 내가 내 생명까지 너를 위해 다 줬는데, 너는 뭐 했니?
예수님이 이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우리 애들 보고 내가 너것들 키우는데 얼마 들은 줄 아냐? 꺽거리거든.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인간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것들이 뭐 잘해서 준 거 하나도 없다. 어릴 때요, 우리 지혜 찍으면 예쁘게 보이죠? 근데 어릴 때요, 야는 두 가지를 잘했어요. 첫 번째, 우는 거. 두 번째, 토하는 거. 야는 막 울면 토하고 울면 토해.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뭐냐? 그냥 어릴 때는요, 야는 울면 토한다. 지혜 울리지 마라 그랬어요. 울면 토한다. 아니, 그래요. 어떤 날은, 어느 날은 제가 학교 공부하고 딱 왔거든요. 신학교 가서 이제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딱 오니까 우리 애가 우는 거야. 그래도 얘가 참 저를 좋아하니까 저 보면 탁 안껏 웃어주면 아빠 왔어요 하고 인사는 안 하는데 얼굴이 꼭 그런 얼굴이었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탁 얘를 제가 탁 포대기로 딱 이렇게 매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공기 툭툭툭 치고 이렇게 하면요. 보통은 새끈새끈 잘 자거든요. 근데 이놈 새끼가 그날따라 잠을 안 자는 거야. 계속 우는 거라. 시작해서 막 몇 시간을 막 울어 제끼는데 얼마나 오는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내 새끼지만 성질이 나고 확 진짜 던지고 싶은데 못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던졌으면 이게 인간이 됐겠습니까? 그때 아파트에 몇 층에 살았노? 그때 13층 1306호 그러니까 13층에 살았는데 막 열받아서 툭 떠잡으면 끄다슬기인데 열받아가 그죠? 근데 부모가요 이 부성애 모성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통 나무 새끼 같으면 이놈의 새끼가 왜 더러워서 내가 네 못 보겠다 하면서 확 던져 불긴데 자기 새끼니까 내가 낫잖아요. 딱 쳐다보면 내 얼굴 나오는데 내가 날 던지는 것 같아서 못 던지는 거예요. 예지야 그렇단다. 네가 뭐 잘해서 먹여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전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야 누구들이 뭐 그렇게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맨날 받아먹고 입히고 뭐 다 그렇게 받은 것밖에 더 있냐. 너 생각해봐라.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생각하면 아버지 제가 통닭 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통닭. 그때 그 옆에 있는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이제 막 고무렵이었어요. 그 얼마 나이도 7살, 9살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 딱 있는데 그래 아들내미가 먼저 아버지 제가 통닭 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딸내미가 아버지 저는 피자 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살인가 9살 때 제가 저것들은 돈을 저보다 더 잘 벌었거든요 그때.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맨날 돈 주고 뭐 이런 해가지고 그네들은 돈이 좀 있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통닭 한 마리와 피자 한 판을 얻어먹었어요. 왜? 도무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라. 키워준 은혜, 사랑해준 은혜, 보살펴준 은혜. 이 은혜를 몰라. 짐승같이. 나는 내 새끼들이 짐승이 되기 싫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짐승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개념을 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딱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하는가. 딱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수님 좀 나도 주십시오. 뭐 맨날 달라고만 해요. 금식기도 아닌데 맨날 다고 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주님이요 참 마음 아픈 거라. 내가 니한테 안 준 게 뭔데?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줬지 않느냐. 지금 너는 그거 달라고 갈 때가 아니라 선을 찾아 나와야 될 때다. 이거를 깨달으라. 선이 뭐냐? 선. 저한테 배운 사람은 알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믿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알았던 하나님을 실천하는 그 네 가지가 뭐라?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선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찾은 하나님을 믿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준행하고 살아가는 이 선을 따라 가면 여러분들은 이 영계가 은혜로운 영계가 돼요.
생명이 넘치는 연계가 돼요. 그러면서 이 연계에서 어디로 올라가? 우리 차원이 상부 2차원 차원으로 올라가다가 아니면 나중에는 낙원 차원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이 심령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령 차원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연계적 차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중요한 건 심령 차원과 연계의 차원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도 선악 구별을 못하고 살고 있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에 중간연계 현재 1차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인지 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알죠, 우리는? 네. 예수님은 된장이고 사탄은 똥입니다. 네. 그죠? 말씀은 된장이고, 그죠? 세상의 모든 사고와 사상들은 다 똥입니다. 네. 똥을 안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는 알아야 돼요. 된장은 끓이가 묵으면은 뭐 항산화 현상이 조금 뭐 많잖아요. 된장이.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잖아요. 된장 먹고 뭐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된장 먹고 살았다, 콩 먹고 살았다는 사람은 있지. 예수 먹으면 다 살아요. 똥통성에 빠지지 마시고, 뭐 세상에 뭐 사조가 어떻고 뭐 사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다 똥통이거든요. 뭐 경험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 무슨 주의 하는 거는 다 똥통입니다. 이 똥통에 빠지시면 여러분들은 똥독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똥독은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오직 말씀 사고, 은혜로운 말씀의 사고만 가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살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할 때, 저 사람한테 말할 때 나는 어떤 사고를 갖고 말을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면 그런 말을 보고는 처지낀다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키는 말, 지킨다. 지킨다 하잖아요. 경상도 말로. 또 지키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말 같은 말을 하면 참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죠. 안 그래요? 불신자들도요, 지네들을 위하는 말을 많이 해주면 선생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들 막 하고 익하면요, 자꾸 씨부리고 있는 거죠. 마마한테 짜증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을 할래요? 말씀을 할래요?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이라 안 하고 말씀이라 하잖아요. 말은 우리가 보통 말이고, 말씀은 존칭어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이 존경 어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선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뒤덮게 될 것이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이 선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게 무슨 원리겠어요? 밀면 나간다. 그죠? 예? 대설의 법칙이에요. 먹으면 쌓이죠? 쌓이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은 또 들어오면 빠져나가요. 이게 피스톤 법칙이에요. 밀면 나가는 거예요. 배설의 법칙이에요. 악을 자꾸 먹으면 뭐가 빠져나가요? 선이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선을 자꾸 받아들이면 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선하면 악이 빠져나가고, 내가 악을 많이 행하면 선이 빠져나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선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은 악을 덜 행했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선이 적다는 말은 악을 많이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중간 연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연단은 뭐냐? 선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을 밀어내는 일을 하는 이 모든 삶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연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연단은 뭐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에 대한 얘기는 앞에 설명을 제가 쭉 해놨죠. 1번부터 53번까지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좀 들어봐요. 안 들으면 제가 또 리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이벌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의 영감을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고 지나간 거 돌아가서 또 들으세요. 그죠? 모르면 항상 원작자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죠? 뭐 좀 헷갈린다 싶으면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죠? 모르면 물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묻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안 그래요? 제가 설교했는 거니까 저한테 물어야 돼요. 제가 그 신학교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 예의 없는 그 신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래요. 다른 교수 찾아가가지고 저 교수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익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예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도 예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딱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교수들 보면 또 제 동기도 많고. 뭐, 나도 그래. 그래서, 그래. 다음에 니한테 오면은 내한테로 돌려보내라 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딴 길로 안 빠져요. 항상 원리는 그래요. 예수님한테 묶였으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풀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첫날 만날 신앙생활을 해도 아까 말했던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영계적 신앙 못 가져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원리,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요. 엄청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빨리 해결됩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시간은 아예 잘 가고. 그래서 선을 계속 쫓아가는 훈련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선의 생각이 활성화가 되고 악의 생각이 사라져가요. 내가 자꾸 선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악이 자꾸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선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선한 생각. 그래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알아낸 많은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자꾸 요 세 개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내 속에서 예수 이름이 계속 불러지게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맨날 구원 얻고 살고 어려워 구원받고 힘들어 구원받고 고통에 구원받고 학교 못 가 학교 가게 되고 직장 못 가 직장 가게 되고 다 돼요. 예수 이름 불러봐요.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돌보지 않겠어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내 새끼들요 이것들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안 그래요? 아무리 너희 힘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살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도 항상 부모는요 마지노선을 딱 해놔놓고 내가 요 정도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탁 있다. 요건 가슴에 품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그럴 때 아무도 너희들을 도울 수 없을 그때는 내가 있다.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부모도 너를 못 돌보고 너를 지켜주지 못할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인생의 가장 끝자리 내가 절벽 바로 앞에까지 가도 그 뒤에서 나를 딱 받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체험하고 계속 살아나가다 보면 당연히 내 속에 악은 사라지죠. 무슨 나쁜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 드는 건 뭐야? 예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좀 불러봐요. 예수님. 하루에 1000번 예수님 불러요. 1000번 더 약하죠? 1000번 더 약해요. 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조절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봐요. 사랑에 눈이 뒤집혀봐요.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사람 이름의 기억자만 딱 그래도 김하면 이거 그죠? 니가 이렇게 하면서 딸려가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입에서 맨날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너 얼마나 좋은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 앞에는 극하고 혼자 있으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는 언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예수님같이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선한 선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밥 먹고 살 수 있다. 되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살려면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할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단락하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얄밉지. 안 그래요? 내 새끼를 할지라도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한테 아버지요 내한테 몇 개 났나? 저것들이 뭐 몇 개 났나? 안 그렇습니까? 몇 개 났습니까? 하는 거 아버지요 내 가한테 막 돈 좀 주 있어. 아버지요 내 가한테 돈 좀 주 있어. 아버지요 내 가한테 돈 좀 주 있어. 살다 보니 아니 이것들 내한테 돈 몇 개 났나? 저것들 벌어가 내한테 한 푼도 갖다 주는 것도 없는 것들이 아니 내한테 머리 몇 개 났나? 왜 그래 달락하노?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니 내한테 맡겨놨나? 니 내한테 뭐 했는데? 니 내한테 맡겨놨나? 니 내한테 뭐 좀 해봐라 그러면. 주님은 공로에 따라서 다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공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히스기야는 공로가 있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가룟 유다는 공로가 없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며 사랑하며 변화산까지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바쳤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공로란 게 뭔데요? 선한 삶을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공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묶여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계에 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계는 삶 자체가 영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있으면 힘이 돋고요. 여러분들 옆에 마귀가 있으면요. 입이 나불나불 거리면서 안 좋은 소리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설교하잖아요. 생각이라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 내 생각처럼 둔갑된 생각이 많다 그랬어요.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마음이 딱 들 때는 사탄은 물러가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순간에요. 아까도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한순간에 이거 머리 한번 잘못 써버리면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거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든 생각이 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마귀 귀신들은요. 여러분들 귀에다가 속삭여요. 그러면 속삭인 것이 머릿속에 딱 올라가서 내 생각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뭐냐? 불신, 경건치 못한 그런 불경건, 불의, 불법, 좋지 못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의심하고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맴맴 돌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죠? 찬송 부르라니까 또 맨날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것만 부르고 있어. 근데 그래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찬송들을 불러요.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되는 찬송들을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는 좀 적게 하고 두 분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10분 하고 끝마쳐야 되는데 멀리서 다대포에서 오셨는데 있잖아요. 10분 하고 제가 돌려보내는 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는 안 하고 설교를 조금 더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낼게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원래 저 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그냥 제가 돌려보내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딱 들어오시는데 시간 다 됐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설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계 구조들을 보면은 이렇게 위로 이 중간 연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천국 연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지죠. 근데 왜 좁아지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사는 사람은 넓은 곳에 있고 좁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운 데 있어요. 저기 보면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여호와의 보좌 바로 밑에 3청천이 있어요. 그 밑에 2청천, 그 밑에 1청천. 이거는요. 1청, 2청, 3청께서 청청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차원의 천국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지옥, 중간연계 얘기 다 할 거니까 다 이름도 있고 다 뜻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걸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위로 올라가면은 좁아. 이 좁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찾고 구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사는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적은 무리가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기억이 안 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많은 무리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이 변화산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지나게나 오는 건 원치 않아요. 왜? 물어려. 솔직한 내용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말을 하고 다 가버려. 그런 거 싫어요. 여기 오면 오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기 설교하면 안 돼요. 맞죠? 아닙니까? 변화산의 목자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접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워줬잖아요. 대구의 유성교회 제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다른 목사 와가지고 맨날 설교하고, 그건 뭡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 이상은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듣고 여기서 그냥 소부 봐요. 딱 보면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좁다란 말은 뭐예요? 삼청천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더 힘들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뭘 버려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과 공간에서 다 비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끝도 없는 사람, 이분이 예수님이건데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좀 읽은 사람들은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성경 아닌 것은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연계 얘기할 때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쓸 때만 얘기하지요. 나머지는 다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멜기세덱 반차가 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족보도 없대. 우린 다 있는데, 우리 집에 족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족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대요. 이거 뭐야? 이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는 의미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때가 일찍 오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요게 돼요. 평화가 왜 안 내려오나? 땅의 곳에 매여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으니까 여기에 덜덜 저기에 덜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냐?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내가 벗어나서 영원 속에서의 나의 자유로움을 발산시키는 이게 좁은 문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의 길 속으로 내가 탁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뭐가 좁은 건지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깨닫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사세요. 여러분이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들 속에 빛이 나요. 그 빛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을 살릴 거예요. 항상 반딧불 감 뭐합니까? 반딧불 한 개 가지고는 글자 보기도 힘들어요. 반딧불도 많이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주머니 넣고 이렇게 비춰야 그저 그거 가지고 글자라도 읽죠. 촛불은요 내 혼자 글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전기불은요 우리 집 식구들 다 볼 수 있어요. 햇빛은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뭐가 될래요? 답은 나왔는데 말도 못하는 저 소심한들. 원래 못 먹어도 질러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햇빛이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 뭐 안 되면 다리라도 되고 뭐 안 되면 벽이라도 들키고 뭐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소심해도 안 돼요. 지를 때는 팍 질러. 안 그래요? 그러다 한 개
오리지널로 걸리면 막 대박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무너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팍 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계산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내가 계산하는데 뭐 하나님은 계산 안 합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우리 만든 부인데 다 알아요. 내가 계산 안 하고 나가야 하나님도 계산 안 하고 들어오신다니까. 그래야 내가 수지 맞는다니까요. 그래 영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갈수록 좁아. 얼마나 숨통 막힌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제가 사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데 지금 편해요. 처음에요 몇 시부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넥타이 딱 매고 양복을 딱 입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넥타이 딱 풀 때가 언제냐면 다 끝날 때가 몇 시겠어요? 11시, 12시 자기 직전까지 씻고 잘 때까지 자기 바로 직전까지 이걸 입고 항상 이걸 저의 삶의 생활로 했거든요. 제 소원이 뭐냐면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모가지 시원하게 바람 들어오면서 사는 거. 이게 제 육적인 소원이었어요. 이거 맨날 메고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맨날 이거 매야 됩니까? 성경에 목사는 모가지에 넥타이 매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정중하게 젠틀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넥타이를 매라고 그러고 나비 넥타이도 매면 안 돼요. 우리는 가볍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말해요. 나비 넥타이도 매고 무슨 넥타이 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배운 성령의 역사는요.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오리지널 FM 정중 항상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어느 날 그 훈련이 이제 끝났어요. 딱 끝나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통과되었어요. 반바지도 입어. 그전에 반바지도 잘 못 입었거든요. 어디 목회자가 다리에 틀을 드러내놓고 성도들한테 무시다리를 드러내놓고 사냐. 와 그게 뭐 용납이. 그러니까 항상 여름에도요 긴 뭐 추리닝 같은 거 입어도 긴 거 입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가장 FM이 뭔지 가장 정확한 것이 뭔지 그거를 생활 속에 한 개씩 한 개씩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달리 좁은 문이고 힘든 게 달리 힘든 건지 아십니까? 건들건들 거리는 것 자체로 용납을 안 해줘요. 건들건들 좋아요. 그래서 여가 뭐 춤추는 데도 아니고 뭐 건들건들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정중하게. 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막 설교하는데 막 세상 얘기하면서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그래 다 죽일 놈이 되고 막 살릴 놈이 되고 막 이런 거 안 하면 원치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FM이 뭔지를 알아야 올바른 것이 뭔지 알아야 정확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만이 이 훈련을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마음속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힘을 빼세요. 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다 듣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항상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인드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계는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영계가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영계. 야, 그게 우리의 영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계가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 없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옆에 다 마귀 한 마리씩, 귀신 한 마리씩 다 들어있거든요.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거든요. 들어있다 하면 안 돼요. 옆에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예배당에 요 딱 들어올 때 저 앞에, 문 앞에 탁 서 있거든요. 계단, 3층 계단 앞에 딱 서 있다가 딱 문 열고 딱 나가면 왔나 잘 들었나 그래 이제 또 아카멘처럼 해야지 하고 또 귓구멍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원래 생각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말씀을 자꾸 되씹어야 돼요.
되씹어서 나가면서도 되씹고 나갈 때 이 귀신이 야가 평상시 말씀을 안 되씹었는데 야는 와이카노 조금 이따 알겠지. 계속 되씹어. 자꾸 말씀 냄새가 난다 싫다. 말씀 냄새가 난다 싫다. 이 마귀들은요 말씀을 씹어서 나오는 그 진액을 대단히 싫어하거든요.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저 딱 귀신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왔나 하고 옛날에는 엄청 좋아했거든. 박수 치면서 잘 이제 네가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 하자 이러면서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또 다 딸려갑니다. 집에 딱 여기서 출발해가 차 타고 집 딱 들어가면 집에 딱 들어가면 숨이 갑자기 턱 막히면서 기분이 싸해지면서 갑자기 신경이 탁 날카로워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귀신은 마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말씀적, 은혜적 그런 경건한 생활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든 생각들은 여러분 옆에 붙어있는 귀신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것들한테서 떠나가라.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씹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자근자근 씹어 먹을 때에 이제 진짜 능력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간 연계, 상부 연계 이제 하는데 상부 연계 얘기부터 할 거예요. 상부 연계. 그래서 상부 연계 천국의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낙원, 1층 천국, 2층 천국, 3층 천국. 1, 2, 3층 천국은 다른 말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불러요. 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거든. 그 셋째 하늘이란 말은 third예요. third, first, second, third. 첫째, 둘째, 셋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만약 5층으로 되어 있었다면 다섯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셋째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 천국적 영계적 하늘이지 저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하늘의 하늘들이 뭐냐? 영계단 말이에요. 영계. 이 세상의 모든 영계는 9가지 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9가지. 그래서 9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천. 그죠? 이런 말을 쓰죠? 9가지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로부터 해서 9번째 하늘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계의 차원이 그렇게 큰 차원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들 속에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세상에 수많은 영계가 있어도 우리가 알고 싶은 영계는 천국이잖아요. 어차피 지옥하고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지옥은 솔직히 좀 몰라도 돼요. 근데 천국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옥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달락하면. 안 그래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연계에 대한 얘기, 그죠? 그리고 중간 연계의 모든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는 상부 연계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